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네 보면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
내가 찾고 또 다른 힘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모양 주의 집에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제46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고라 자손의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 새벽 예배에 김중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시편 150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순절 같이 묵상하고 있는 42편부터 72편까지는 시편의 제2권에 해당됩니다. 시편의 총 5권의 책은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구성과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로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말씀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는 시편 46편, 즉 시편의 제2권에 해당되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과 많은 연결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시편 46편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중심이 됩니다. 즉 해당 시편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이 구원을 받았거나 받지 못했더라도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본문 1절, 7절, 그리고 11절에서 저자는 하나님은 피난처이시다 라는 반복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7절, 11절 외에 다른 구절에서 겪을 상황에도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 삶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같이 기대해 봅시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뒤이어 2, 3절의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나오는 환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의 솟아남과 넘침, 산의 흔들림이 있더라도 1절에서 말한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시며 환난 중에서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은 애굽, 즉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후 열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시내산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것은 경외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몰라서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걸으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이 더 낫다고 원망했습니다. 오늘 시편 46편 2절에서 나오는 땅과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의 솟아남, 산의 흔들림은 믿음이 약한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보다 높아 보이는 것들,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갖게 하는 요소들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구원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상의 이치에 따라 순리에 따라 사는 익숙한 삶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마음이 갈대같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쉽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듯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언어나 문화 속에 애굽의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걷게 하신 이유를 말하시죠. 신명기 8장 2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시기 위함이었고 그들을 시험하시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언약을 맺으시고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히브리어 원어는 미드바르, 영어 인, 그리고 장소를 말하는 히브리어 미라는 단어와 말씀을 말하는 다바르, 즉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 되게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7절, 11절에서 하나님에 대해 3번 반복해서 말하는 피난처이신 하나님. 피난처는 원어로 마하세, 즉 도피처를 말합니다. 피난처의 본질적인 의미는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건져내시는 것을 말하지요.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사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건져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다음 구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소유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첫 모습,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 백성들은 그분의 소유가 되고 진정한 첫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만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오는 독수리 날개는 신명기 32장 11절에서도 언급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피난처를 상징하는 날개 아래, 그늘 아래를 말합니다. 날개는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도 하고 이것은 성막의 지성소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식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고라자손의 고백은 구원자 하나님을 바로 알았고 또 광야에서 걸을 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은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을 계속해서 내 삶에서 기념하고 그 희생과 사랑을 닮아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 인도함을 받은 자, 그 자는 광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이제 세상의 것인 때를 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우리도 고라자손의 고백과 같이 십자가 정신을 잊지 말고 성령에 이끌리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시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흔들리지 않으며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을 말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원어의 의미로 미끄러지지 않는다, 탈선하지 않는다, 비틀거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거나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보좌로 왕으로서 임하신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구원자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령에 이끌림받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받은 사람은 그 이후 예수님이 주인 된 삶, 예수께서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그 자는 누군가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에서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기 백성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는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새 계명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킬 때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신다,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캄캄한 새벽 미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기다리는 자, 말씀을 기다린 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어둠 같은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소망할 것입니다. 6절, 문나라가 떠들다 모든 왕국이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니 땅이 녹았다 합니다. 진리가 없이 떠들던 문나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세워져 까불다가 흔들리게 됩니다. 나중에 무너지게 되겠죠. 이번 주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봉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은혜 없이 하다간 흔들리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역사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영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라고 합니다. 영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만이 예수님 말씀만이 남도록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에도 있죠. 마치 오순절 성령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듯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양육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오늘 시편 저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만이 우리의 진정한 영의 양식임을 고백합시다. 오늘 시편 저자인 고라자손과 같이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은 6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소리, 말씀, 영으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음을 하나님의 행적이며 또한 그것을 보라고 합니다. 9절, 하나님의 전쟁하심을 보게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 요엘서 말씀을 묵상하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라고 같이 나누었나요? 요엘서 2장과 3장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수치를 갚아주십니다. 요엘서 2장 32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심판의 날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날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심판을 피하고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주었던 원수들과 하나님께서는 직접 전쟁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멸망하는 원수들의 모습을 남은 자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마지막 부분은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직접 싸우십니다. 본문 10절 하나님의 백성을 그럼 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이자 요엘서에서 말한 남은 자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직접 보게 되며 하나님께서 문나라 중 높임을 받는 모습,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북치고 장구치고 하시는 것 같이 보이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꺾을 수 없을 것 같던 모든 원수들, 대적들을 심판의 때에 직접 처단하십니다. 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을 대적했던 열방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수치를 주었던 원수들을 파괴하십니다. 그리고 황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믿는 자들에게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함을 느끼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도록 초청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훈련 장소로 초청하십니다. 광야를 말합니다. 그 초청에 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비진리와 자기 만족, 유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고 홀로 두지 않으신 것을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 중심된 삶에 살아갈 때 수치를 당했던 것들, 손해와 같이 느껴졌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오늘 저자의 고백과 같이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들어가도록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며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고
전해지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본문 4절 말씀과 같이 한 시내, 그 시내를 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47장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모든 만물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각 개인과 교회가 그 성전이 되어 복음의 생수를 삶에서 흘려보낸다면 오늘 본문 4절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계명, 새 계명,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합시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실천해 봅시다. 여러 전도 그리고 선교 훈련과 신박한 깨달음이 있는 그런 교육들을 받기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닮아갑시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가르침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이지요. 누구에게 전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혈기, 생각들, 교만함들, 자존감이 낮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내 이웃에게, 내 목회자, 목자, 리더, 목원, 팀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믿음의 인내와 기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소식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기도로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닮으려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남은 자,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랄리 제일하나님 심내교회 교인분들도 그런 영적인 갈망함과 삶에서의 복음을 위한 순종을 통해 오늘 하루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고백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사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V24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의 순조로운 진행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할 일꾼들을 세워주달라고. 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계획된 헬스드 수련회와 3월 말에 있는 유스와 영어부 대학 수련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 모든 훈련 프로그램들과 그리고 앞으로 계획된 바자회, 여러가지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일꾼들을 세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변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외된 이들, 영육간에 연약한 이들에게 치유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와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열방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십들로 세워달라고, 그리고 한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올해 계획된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역과 열방을 섬기게 해달라고 세계와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